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각도요, 말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날 때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화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화를 내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를 내면 그 화가 유중히 이 결과가, 화를 냈지만 결과가 화목하게 끝납니다. 갱신하게 되고 많은 것이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내 자식 변화가 되죠. 보통 사람들 보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이것이 자기 인생에 하나의 굉장히 무슨 보석처럼 딱 붙들고 가요.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 자랑이라고 그걸 붙들고 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80, 90 먹어도요.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늘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분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요. 자기 고집이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까 나는 이 고집 빼면 난 못 살아. 그러면서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요. 나는 너무 이게 참 이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학교를 똑같이 다녀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도 영어 단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도요, 굿모닝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공부 안 하니까. 그건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저희 그 공부 안 한 거지. 그 시간에 뭐 딴 생각만 한 거죠. 그럼 뭐 교육이 잘못됐다, 학교 잘못 나왔다, 뭐 가정교육이 얼마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뭐 하면 꼭 남 탓하잖아요. 뭐 교회 탓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뭐 교회가 뭐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뭐 놓친 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계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교회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그 지역 이 많은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김구 선생이에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만큼 영적 배경을 아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거는 꼭 안개와 같은 거예요. 지나가면 더 큰 불행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그래요.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체질됩니다. 세상 것이, 문화가 내게 체질되면요, 나이 먹어도 못 바꿔요. 그게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문화와 배경이 나중에 나이 40 넘으면 다시 나온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또 나온다. 이게 체질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형상 회복한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요, 이게 서로 그런 거예요. 야, 우리 후대들은 정말 복 받았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릴 때부터 이 그리스도라고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 태어나고 자라난 이 영적 축복의 배경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얼마나 복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자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이게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막 이게 막 깝깝한 거예요.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통스러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이 표현이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밖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나가는 거,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내면 되는데 자꾸 모자라니까 세상 것으로 다시 충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이 가장 세상 것을 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아냐? 안다. 그런데 율법 못 지키면 망한다. 그래서 할례 행하는 계속 행하고, 안식일 못 지켰냐? 너 회개해라. 극도의 어떤 막 준하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밖의 것을 자꾸 붙잡고 방황하는 것을 이게요 영적 저주라고 그래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일부러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자각하고 다닌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옛날 율법의 그 선생이었던 그것이 나올까 봐 늘 자기 스스로 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거의 생각 없이 살잖아요. 예배 뒤로 나가보세요.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산다니까. 바울은요 거의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는 예수님 직접 사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도들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축복이 뭔가를 알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건 좋은데 긴장은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생각합시다. 시작.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네.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뭐 안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 행복한, 다 가진 자인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옛사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메마른 땅만 계속 흉년이 오고 막 먹고 살기 힘들고, 그걸 보여지는 자체가 그게 엄청난 옛사상이에요. 가나안이 보이는데 지금 잠시 태양빛이 비치고 뜨겁고 무럽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축복을 누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생활하면요 중요한 문제가 와요. 뭐냐?
사탄의 제1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탄의 제1 공격 대상이요,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데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안 있고 밖으로 나가. 사탄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놓치고 교회의 축복도 놓치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받은 자가 교회의 사명을 놓아버리잖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통로를 교회부터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는 영적 생활이 축복의 통로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부터 모세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막, 회막,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로 백성들이 따라갔고요. 모여서 휴식하고 또 잠을 잘 때나 어디에 있거나 전부 먼저 성막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모든 지파별로 나눴습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생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걸 영적 이 비밀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거든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가는 걸 보고 언약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림 없는 내 인생에 평생 중요한 내 목표로 삼아야 되죠. 그게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요, 가만히 있어도 서밋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옵니다. 응답 안 와도 상관없는데 응답이 와요. 응답 안 오면 또 뭐합니까? 응답 안 오면 반대로 이상한 게 자꾸 오고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응답 오는 게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응답 그러니까 자꾸 막 그렇게 안 한다, 응답 안 오니까 그러는데 자기 속으로 막 이렇게 뭔가 충돌이 생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충돌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또 이게 목사 맨날 또 하는 얘기 성경 얘기하네. 이게 그 말의 충돌이에요. 충돌. 우리는 성경을 평생 봐도 또 성경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몇 번 읽었다고 성경 안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립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붙잡아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어마어마한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사명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 앞에, 세상 앞에, 사단 앞에, 내 인생 앞에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분명히 그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 가정, 사회 또는 학교, 모든 나의 일, 사업, 인생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꾸 이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상관없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길이요,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문제, 우리 인생 문제, 내 미래 문제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 발견하고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참 너무 이게 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하나님께 성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 참 감사하구나.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 예수하나님께는 보면은 제가 많이 배운다니까. 제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명을 붙잡은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고 달라요. 그 사명이 내 개인의 욕심에 나오는 내 야망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미션 있잖아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 그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 이상한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영세전의 문제. 그게 뭡니까? 사단이 타락했을 때부터 이 땅에 온 영적 흑암 세력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저주 세력이 끊어져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신앙생활은 했지만 늘 밖에 사이드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나는 얘기는 하지만 사단은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단은 알아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냐? 비웃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요셉의 형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백성들 보세요. 심심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불신앙하고 모세를 향하여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불신앙, 원망, 불평 완전히 조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놓여져도 모세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는요, 중요한 일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판단과 생각과 길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위기 온다,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 왔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찬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는 말은, 모든 답을 냈다는 말은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단이 볼 때 완전히 분노할 일이에요. 이게 두 손 두 발 다 들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속지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차이였어요. 사울 왕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나중에 정신 돌아서 사단에게 잡혔고 완전히 망했고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은 성공했고.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사명을 붙든 자와 놓친 자. 사명을 놔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다윗의 사명은 뭐냐?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이 아닙니다. 가슴에 딱 자안이 된 거예요. 이 나라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는데 재건을 못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의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차이가 달라요. 사울랑은 그러지 않았어요.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못 맞습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아멘. 망하는 자 같으나 나중에 세상을 정복할 자예요. 남이 볼 때는 저거 뭐 하겠나, 배경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아무도 못 막아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시작할 때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 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서 있으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와요. 23절에 보세요.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매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매이는지 몰라요. 이게요, 율법에 매이면요, 자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매여버려 가지고 인생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따라서 방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그래요. 24절 25절을 보니까 굉장히 더 중요한 말이 나왔죠.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요, 이제는 초등학문에서 지난 겁니다. 초등교사,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그냥 기초적인 한글 막 알파벳 배우는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수준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받고 사는 어린아이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많은 사람을 앞서가는 장성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율법에 매이면 늘 초등교사 아래 배우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성장이 안 돼. 율법에 갇힌 사람들. 27절에 더 중요한 말이 많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늘 초등교사 안에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늘 율법 아래 매이고 늘 수준 낮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요, 합한 자를 만들어 버렸어. 우리 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인생을, 신분 권세, 우리의 말하자면 세상 말로 내 운명을 바꿔버렸어. 그리스도께서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자는 거예요. 헌신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하는 헌신, 봉사, 나의 하는 많은 작은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죽음과 문제가 와도 괜찮고,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하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붙잡고 또 함께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의 중요한 길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축복을 내가 삶 속에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꼭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모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숨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 교회가 할 사명이고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와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 보니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고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축복의 문들이 응답의 문들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될 정도로 앞으로 더 크게 오게 될 것이 확신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게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237 세계복음을 위해서 언약 잡고 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5가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거의 24시 내 속에 돌려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입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늘 무슨 일이 생길 때도 그 일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보면서 그 일을 봐야 돼요. 이게 모든 생각의 초점, 관심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 만나면 그 사람과 나를 보잖아요. 거기에서 뭐 좋냐 싫냐 일을 하냐 안 하냐 뭐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일.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니 그러면요 항상 내게 뭘 주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총명한 지혜를 줘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줍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사람 만났다. 오늘 이상하게 이 사람 만났는데 좀 영적 문제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큰 어려움 당하고 막 고민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가정에 뭐 어떤 애경사가 터지든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 이 사람 늘 연결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항상 내 삶 속에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하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요. 이건 거의 그거 하기 힘들 거리 아마. 사람 보면 일단 어떻게 내가 돈 버는데 힘이 될까 이건 보이지. 이 사람과 교회와 나와 교회와 이 사람 이게 연결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생각하고 살겠냐고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현장.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터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의 그 삶의 터전이요.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봤을 때 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냐고. 하나님이 봤대요. 우연히 거기에 보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수천만 가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아무 인연도 안 되는 곳에 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늘 생각해도 하나님과 나와 그 현장.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영적인
배경이 보이고 상태가 보이고. 전에는 그냥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만남이었는데 이제는요 영적 상태가 보여요.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다 보여요. 독수리가요 땅에 기어다닐 때는 안 보이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땅에 자기가 못 봤던 것이 다 보인답니다. 그게 영적인 썸시되니까 그 현장에 다 보여요.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 영적인 문화가 살아있는 가정. 우리 가정에 집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편안한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정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복음의 힘이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과 일입니다. 나의 학업, 내 일, 내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일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명 가진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시대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내 학업과 내 삶과 내 일이 진짜 많은 사람 살리고 교회를 살릴 정도로 쓰임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늘 생각하고 살면요, 여러분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어지게 됩니다.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숨쉬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조금도 놓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